어느 이제 40대 아들과 이제 60대 어머니가 이렇게 하는 대화가 있는데 40대 아들이 이렇게 이제 예배 가기 싫다고 어머니에게 투정을 부리는 겁니다. 나는 예배 드리기 싫은 이유가 세 가지가 있다고. 첫 번째는 주일 아침에 이렇게 늦잠 자고 싶다고. 두 번째로는 장로님 기도가 너무 길다고. 세 번째로는 성가대의 불협화음이 듣기 싫다고, 불편하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있던 어머니가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려야 될 이유가 있다. 세 가지를 또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첫 번째는 예배는 선택이 아니다, 의무이다. 두 번째는 예배는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다. 그리고 세 번째는 너는 담임 목사다, 그러니까 결석하면 안 된다. 이런 농담이죠. 유머인데요. 이게 농담으로 여기지 않을 때가 저도 어쩔 때 있는 것 같아요. 어제도 제가 갑자기 몸이 갑자기 아파, 막 책기 올라오고 막 또 식은땀 나고 몸살 기운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더 막 컨디션 떨어지니까 이게 말씀 준비는 안 되니까, 이게 아픈 거는 뭐 상관없는데 그 때문에 예배에 지장이 될 것 같으니까 걱정과 두려움 막 밀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기쁨으로, 예배드림이 기쁨이 아니라 부담감으로 막 찾아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래도 감사하게 이렇게 해보게 됐지만,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렇게 예배 드림이 기쁨이 됩니다라고 우리가 찬양도 했지만, 그러니까 때로는 예배 드림이 기쁨으로 다가오지 못할 때가 있는 게 여러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예배 드리러 오신 여러분들이 참 귀하다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담임 목사도 아닌데 신도로서, 그냥 성도로서 결석할 수도 있어도 뭐 아무 말 안 할 터인데, 그래도 이 비를 뚫고 오신 여러분들이 참 귀하다. 그런데 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셨습니까? 예배 드립니까? 그만큼 예배가 소중하기 때문이겠죠. 그런데요, 여러분들 예배는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겁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였고요,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지켰거든요. 카타콤에서도 막 지하에서도 하고자 했던 건 뭐겠습니까? 오직 예배이거든요. 예배 드리는 것에 목숨을 바쳤던 거예요. 그만큼 자신들에게 어떤 것보다도 예배 드림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중요하다라는 것을 인식하였던 것이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들은 승리하였고 또 로마를 뒤집었고,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살아있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림이 참 너무나도 귀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지키는 이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하나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심을 이룰 것인데, 늘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예배를 지키는 것 같지만 사실 예배가 여러분들을 지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배를 지키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로마서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조금 정리해 보면은 1장부터 로마서가 1장까지는, 이 앞서까지는 구원론, 그러니까 구원을 어떻게 우리가 받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정리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오직 우리의 행위와 능력과 우리의 의를 통해서, 율법을 지킴을 통해서 이룰 수 있는 게 아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믿고 고백하는 자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복음을 설명해줬던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오늘 12장부터 내면,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그걸로 이제 끝, 이게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실천해 갈 것인가, 그 실천의 내용, 그러니까 실천적이고 윤리적인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12장 오늘 본문부터 시작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실천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받은 자로서 해야 될 가장 첫 번째, 그 실천의 첫 번째가 뭐냐?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예배가 중요한 것이고요,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정말 신경 써야 되는 바이라는 것입니다. 예배 드린다고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요 정말 잘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잘 드리고 있는 것인가 늘 점검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그래서 진정한 예배,
그 예배가 정말 우리가 성공해야, 이렇게 말하기 좀 그렇겠죠. 어쨌든 성공해야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야, 네 진짜 예배 드리고 있다. 근데 예배가 실패가 되어가면 우리의 삶도 실패가 될 수밖에 없어요. 예배 성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진정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떤 예배가 진정한 예배일까라고 하는 것을 이제 딱 짧은 구절이지만 1, 2절 된 구절이지만 잘 우리에게 잘 다시 상기시켜주는 귀한 말씀이 되는데, 오늘 잘 우리 말씀을 묵상하여서 또 예배하는 이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어떤 예배가 진정한 예배인가? 첫 번째로는 예배는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여기 말씀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지금 사도 바울이 자, 우리가 구원받았지? 이제 너희에게 권하는 게 있다. 그 권할 때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한다. 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이야기하는 내용은 바로 1장부터 11장까지 너희가 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다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너희의 죄를 담당해 주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너희를 구원받은 자가 되게 했다. 이거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다. 그렇지, 너희가 자비하심이라면 그 자비하심을 가지고 너희에게 이제 권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너희가 하나님께 드릴 예배가 되어라, 영적 예배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영적 예배라고 하는 단어가 사실 이제 이 로이케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사실 온당하다, 합리적이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조금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다른 번역은 이렇게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받은 자라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 온당하다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온당하다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자비와 사랑을 우리가 비춰본다면 그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온당하다, 당연하다, 이것은 합리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이제 우리 신대원 다닐 때 우리 예배 설교하기 은사님이었던 우리 정장복 교수님이 있는데, 그분이 늘 항상 가졌던 예배의 정의, 이걸 늘 항상 이렇게 이제 애우도록 했는데, 우리 같이 함께 그래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해볼까요? 시작. 예배란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수많은 은총에 감격하여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며 감사하며 봉헌하려는 피조물의 음닥적 행위다라고 그렇게 정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예배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과 은총에 감격한다. 근데요, 이렇게 하면은 혼났어요. 저희가 늘 이렇게 가르칠 때마다 그렇게 하면 감격이 어떻게 돼? 감격하여서, 정말 표현하면서 감격하여서 드리는 거라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봉헌하는 피조물로서의 응답하는 행위이다. 응답한다는 것이 뭐죠? 반응한다는 거예요. 주셨던 하나님의 자비하심, 주님의 구원하신 은총에 반응해 가는 것이 바로 예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제일 많이 잘 아는 말씀이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 요한복음 4장이 그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은 사건이 있잖아요. 근데 이 여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 정말 소위 말하면 개돼지 취급받았던 그런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이 여인은 정결한 삶을 살지 않았던 여인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남편이 5이나 있다가 지금도 같이 동거하고 있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다, 정식 남편이 아니다. 그만큼 조금은 좀 죄된 문란한 삶을 살았던 여인이죠.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 아니면 정말 우리 구세주로서 예수님이 그에게 함께 마주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먼저 다가가 주셨어요. 그 여인이 예수님을 찾으러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먼저 찾아가 주셨고, 먼저 기다려 주셨고, 먼저 말씀해 주셨고, 먼저 하나님 말씀을 전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를 통하여서
마침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누릴 수 있게 되었던 사건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죠.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은혜입니다. 은혜. 자격 없고 공로 없고 아무것도 모르고 있고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 찾지도 않은 인간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먼저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예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구원을 받은 자라서면 우리는 당연하게 감사하면서 무엇보다 감격하면서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온당하다, 합리적이다는 것이죠. 그것이 예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예배 드리러 오는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예배를 통하여서 내가 무엇을 받고자 하십니까? 아니면 예배를 드리고자 하십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를 먼저 강조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우리를 구원해 주셨지.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놀라운 은총인데 그러면 우리는 이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드려야 된다. 예배는 받는 것이 아니다, 드리는 것이다. 왜? 이미 주셨던 것이 있으니까. 그래서 예배는 거래가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해주시는 거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신 자비하심에 대한 반응 이해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우리가 다시 한번 세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가장 최악은 뭐냐? 보는 예배이죠. 예배 보러 간다. 예배를 구경하는 것입니다. 가장 좋지 않은 예배입니다. 예배는 쇼가 아닙니다. 이거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진노하셨던 예배, 마당만 받는 예배, 보여주는 식. 나 예배 드렸어? 아니 예배 와가지고 그저 찬양할 때도 멀뚱멀뚱 말씀 듣는 애도 그래 오늘 말씀 잘 전하네. 보는 예배가 되는 것이 결코 예배가 아닌 줄 믿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진노함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경멸하는 예배가 될 수밖에 없어요. 가장 실패된 예배입니다. 그런 예배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볼 수 있는 예배는 그럼 뭐냐? 받고자 하는 예배, 받는 예배가 될 수 있겠죠. 예배를 통해서 뭔가 바라고 원하는 바를 얻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생각해보면 이것도 귀한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뭔가 받고자 한다는 것은 내가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뭔가 내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기대감을 갖는 거거든. 예배를 드리려 하면서도 기대감이 없어 이러면은요 사실요 이만큼 허망한 믿음이 없는 거거든요. 정말 예배 드림을 통하여서 내가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내 삶에 좋은 일을 이루실 것이야 라고 하는 것도 참 귀한 예배입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이것이 예배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본질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받고자 하는 예배를 우리가 중점을 삼고 있다면 그것은요 예배는요 우리의 신앙은요 종교이고요 하나의 구판이에요. 그저 비나이다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안녕해주고 내가 이렇게 우리 자녀가 잘 되고 이렇게 저쪽에서 저기 뭐 불교에서 아니면 저기 절에서 하는 뭐 구판을 벌리고 사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래서 정성을 다하면 신이 감동하여서 아유 잘해주실 것이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드리는 예배여야 할 줄 믿습니다. 왜요? 우리가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받았다. 충분히 받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감격하러 드리는 예배여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영어로 정의하면 worship이라고 하죠. worship은 was라고 하는 가치와 ship이라고 하는 신분입니다. 그의 신분에 맞게끔 그의 해주셨던 그 가치에 맞게끔 올려드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 worship이라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종의 형체를 다 입으시고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 다 낮아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다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면 그 가치를 우리가 어떻게 형용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가치를 조금이라도 보답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하고 감격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바로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예배하셨습니까? 찬양하셨습니까? 네. 그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얼마나 은혜가 있습니까? 우리가 다른 데서보다도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이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받고자 하는 예배보다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드리는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예배 드릴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예배는 드리는 예배가 되야 된다. 그렇다면 무엇을 드릴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또한 우리가 질문해야 될 것이겠죠.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러면 헌금을 많이 드려야 되는 것인가? 오늘 말씀은 다시 얘기해주고 다시 보고 있으면 뭘 드리라고 하느냐? 오늘 보면은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너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오라? 그러면 우리가 몸을 그냥 해갖고 그냥 묶어가지고 이렇게 옛날처럼 인신제사를 드리는 것인가? 이 말이 아니죠.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전 인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삶의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은 일상의 구체적인 삶을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생각하면은 구약에서는 사실 장세적인 개념으로 중요했죠. 그래서 성전이나 성막에서만 드리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장세적인 한계를 이렇게 거기 안에 구속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요, 오늘 말씀은 영적인 예배라고 그랬어요. 영적인 예배가 뭐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보내주심을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라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했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이제는 우리가 성전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는 장소적인 거에 이렇게 제한을 받지 않게 되는 것이죠. 이곳에서도 말라 저곳에서도 말라. 이곳에 드리는 게 맞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그렇게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예수님 말씀하신 그거 중요하지 않아. 너희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고 있다면 하나님의 영의 충만 가운데 예배 드리고 있다면 어디서든지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해 주셨죠. 그게 놀라운 은혜이죠. 오늘도 예배하는 마음에 성령님으로 예배하십니까? 아니셨습니까? 성령님으로 예배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다 하나님의 성전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예배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성전은 이제 여기 안에서만 이제 머물러지는 것이다. 여러분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장소적인 개념에서 벗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거하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성과 속의 개념을 이분법적으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를 통하여서 이제는 우리가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성, 그러니까 거룩함으로 나가는 예배에 우리 모든 곳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할 때가 많죠. 어떤 목사님이 어떤 설교문을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자기 교회 성도들을 딱 보니까 의외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이게 가정에 문제가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봉사하는 것 때문에 가정에 불화가 생기기도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이 가정일수록 더 그런 모습들이 심하다는 것을 이제 보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부터인가 이제 이 목사님이 여자 전도사님을 데리고 암행어사 신방을 하기 시작했다 합니다. 갑자기 집에 찾아가가지고 벨을 눌러가지고 전도사님 먼저 돌아가서 싱크대와 옷장을 열어보고 장이 정돈이 잘 안 돼 있으면 교회 봉사 금지령 6개월을 선포했다고 해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목사님들이 이제 막 교인들이 수군거리면 목사님 이렇게 선포했다고 해요. 살림하는 것이 예배다. 이렇게 이게 좀 약간 좀 같은 좀 약간 극으로 간 건 있지만 뭘 의미하는지 아시겠죠? 살림하는 사람이라면 그 살림이 예배가 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은 그 일이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다면 뭐가 일이 될까요? 예배가 될까요? 공부하는 것이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어떤 이제 그 퀘이커 교도 이게 유명한데 이 퀘이커의 교도에 거기가 예배가 진정으로 살아있는 예배가 있다라고 해서 어떤 목사님이 이제 그 예배를 참여를 했어요. 근데 이제 아무리 기다려도 기도만 하고 예배를 시작하지 않은 것입니다. 기다리다 지쳐가지고 이제 그 목사님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언제 예배하냐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했다라고 합니다. 우리 예배는 이 예배당을 나가는 순간부터입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뭘 강조하고자 하는 것인지 잘 아시겠죠. 우리도 지금 예배하고 있지만 사실 진정한 예배를 언제부터 시작할까요? 언제부터일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예배를 끝나고, 예배 끝났다는 말은 그렇고요. 어쨌든 예배당에서 나가는 순간부터 진정한 예배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진정한 예배, 그 하나님이 받고자 하시는 진정한 예배가 여러분의 예배당에 나가면서부터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보고 주목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서 그러면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그 삶에서 우리가 어떻게 예배할까요? 그 직장에 가가지고 이제 성경책 펴놓고 기도하고 거기서 막 혼자서 예배하는 것이 예배일까요? 예. 오늘 말씀하셨던 그 진정한 예배 세 번째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드리는 예배라고 또 정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2절 말씀 또 2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은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지, 예배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예배를 예배하지 않습니다. 나 예배 드렸다. 이거 우리가 예배 악기를 동원하고 이런 것도 우리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배는 하나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의 성공과 실패 여부가 어떤 자기의 감정적인 만족으로 이렇게 그걸로 판가름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면 필이죠. 오늘 예배 드리는데 뭔가 좀 필이 온 것 같아. 뭔가 내 마음이 좀 차오르는 것 같아. 그러면 오늘 예배를 잘 드린 것 같고, 오늘은 좀 예배 드려서 밋밋해. 그러면 우리 마음이 내가 오늘 예배를 잘못 드린 것 같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 왜 이렇게 생각합니까? 예배의 주체를 자신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예배는요, 나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누구를 위한 예배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지금 이 예배를 통해서 기뻐하고 계실까?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것일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신 것일까? 라고 하는 것을 기준점을 삼아야지. 내가 기쁘네, 내가 오늘 은혜 받았네,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계셨을까? 이것이 성공한 예배일 줄 믿습니다. 그것을 어디에서? 우리의 삶에서 그렇게 증명해 가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루이 14세라고 프랑스에서 가장 유명한 75년이나 장기 집권하고 나라가 부경해지고 베르사유 궁전 또 루브르 궁전을 강축했고 짐은 국가다라고 말하는 일망의 태양의 왕이라고 말했던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이 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이 한 번은 페넬론이라고 하는 궁중 설교가 있어서 그곳에 예배드리러 이제 보통 참석을 하는데 어느 날 주일날에 이렇게 참석해서 예배를 하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일이냐고 그렇게 물어봤더니 그 페넬론이라고 하는 그분이 말하기를 제가 오늘 아침에 오늘 이제 예배 전에 광고를 했습니다. 오늘은 왕이 예배를 참석하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광고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 이 오는 사람들이 누구를 예배하고 있는지 보고 싶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결과가 이렇다라고 그렇게 보여줬던 거죠. 뭘 얘기자 하는 것일까요? 사람들은 누구를 예배하고자 예배하는 것입니까? 왕을 향하여서 예배하고자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거짓된 예배죠.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서 지금 저를 위해서 오신 건 아니죠. 저에게 보이기 위해서 아니면 옆에 사람에게 아니잖아요. 누구를 향하여서 오셨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지금 예배를 통해서 기뻐하실까라고 하는 것을 항상 우리 안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예배는 코람데오 예배, 하나님 앞에서의 예배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여기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순간마다 구석구석마다 함께 하신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가운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떻게 먼저 해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은 강조했죠.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대를. 여기서 본받지 말라라고 하는 마음이 이제 수세메스타이 중요한 건 아니고, 어쨌든 같은 모양이 되다 이끌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내용과 똑같은 모양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세상을 모방해서는 안 된다. 시대 정신이나 시대적인 상황에 휩쓸려서는 안 된다. 세상의 어떤 통념들, 유행들, 뭐 성공이라는 잣대,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뭐 좋은 대학 가야지, 물론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분별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세상에서 원하는 것일까?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실상은 어떨까? 이것을 잘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 디모데후서 3장 11절 말씀인데요. 뭐 같이 읽어볼까? 글자 읽을만 하죠? 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적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라고. 여기서 지금 이 세대 말세라고 되어 있지만요, 이 말세대가요, 이 모습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대죠, 우리의 세대겠죠. 잘 꼬집고 있잖아요. 자기를 사랑하잖아요. 그 자기가 아니라 내 자신 자기, 자기를 사랑하잖아요.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무엇보다 뭘 사랑하죠? 뭘 사랑하세요? 돈을 사랑하죠. 돈이 최고예요. 요즘 아이들한테도 아이들이 우리 앉아도 다 똑같죠. 교만하고요, 자기를 드러내기 좋아하고 자랑하기를 좋아하고요. 여기서 말하는 것들이 사실요, 잘못되었다라고 말하는 것들이 우리가 말할 수가 없어요. 에휴, 세상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너를 위해 살아가야지. 이게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시대 가운데 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지,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돌아서라는 거예요. 무엇이 옳고 그런지,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분별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에휴, 사람들 저러니까 이렇게 이끌려 같은 모양을 취하지 몰라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약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전히 사람들과 똑같이 자신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교만하고 모양만 있고 경건의 모양만 있지 경건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있으면 고통하는 때다. 누가 고통하실까요? 하나님이 고통할 수밖에 없어요. 너희가 어떤 사람들인데 고통할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기뻐하시도록 해야죠. 그렇죠? 기뻐하시도록 해야 돼요.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분별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예를 들어서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어떤 직장에서 회사원이 보고서를 이제 꾸미는데 숫자 하나만 공 하나만 딱 붙이면 이제 큰 계약을 따낼 수가 있게 됩니다. 보통 그렇게 하는 게 관례였고 또 다 그렇게 한다. 그래서 하다가 손에 키보드를 가다가 멈춰섰어요. 내가 주일날에 예배하면서 말씀 들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것 같다 라고 하면서 정직하게 그대로 보고를 했어요. 계약을 당연히 놓쳤죠. 그렇지만 그런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저는 오늘 정직을 산제물로 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못난 놈이 있잖아요. 못된 놈 사람이 있죠. 자기를 향하여서 상처 주고 그렇게 하는 원수 같은 놈. 본때를 보여주고 싶고 충분히 그래도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일까 고민하면서 그래서 참고 인내하면서 용서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면 또 기도할 수 있겠죠. 하나님, 저는 용서를 산제물로 지금 드립니다. 힘들고 어렵고 역경이 왔을 때 원망하지 않고 인내했습니다. 그럼 하나님, 내가 주님께 인내를 주님께 산제물로 드립니다. 게임을 하다가 보고 싶고 하고 싶은데 하나님, 이제는 내가 절제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의 믿음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오래 참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의 산제물은 뭐냐?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일까? 그것을 기억하고 그대로 한번 살아보고자 하는 것이 우리가 드려야 될 산제물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최고의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쉬워요?
차라리 그냥 경건의 형식으로 그냥 모양만 가지면 훨씬 쉬워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주목하시니까 때로는 그게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이 세대 가운데, 특별히 이 세대 가운데 예배자로 산다는 것은요 정말 쉽지가 않아요. 주님 뜻대로 산다는 거, 그 세상이 우리를 졸업하고요 비난하고 위협을 합니다. 우리가 선을 향한다고 해서 야 박수 쳐주고 야 대단하다 이러고 말해줄까요? 아니에요. 비웃을 뿐이에요. 네가 어떻게 인생을 살려고 그러는, 조롱하고요 좋아하지 않습니다. 삶의 예배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요 지금 이 주일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왜요? 이 주일은 여러분들 가운데 공급하는 시간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루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무엇으로 살아가느냐? 사랑 때문에 살아가잖아요. 사랑이 에너지가 되잖아요. 사랑이 넉넉히 이기게 하죠. 이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셨던 그 놀라운 사랑 아니십니까? 그걸 어디에서 우리가 다시 우리의 마음에 부어진 바 되겠습니까? 예배를 통하여서, 무엇보다도 성령이 우리 마음을 감동하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잖아요. 다시 누리게 되잖아요. 다시 회복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요 우리 안에 힘이 생깁니다. 에너지가 생기죠. 그러면 세상 가운데 나아가면서 하나님 말씀 기뻐하신 뜻대로 살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가 중요합니다. 예배는요 세상을 위해서, 예배당을 나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이 시간이에요. 만일에 이가 준비되지 않은 채 여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 사랑을 누리지 못하는 채 세상 밖으로 나가면 마치 전쟁터에 총알도 없이 나가는 거예요. 그것은 치열한 싸움이거든요. 세상에 살아가는 방식은 폭력밖에 없어요. 니 죽고 나 죽자밖에 없거든요. 그 가운데요 자신을 낮추고요 섬기고요 용서하고요 사랑하고요 자신을 죽노라 하고 살아가는 삶은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엄청난 공급이 있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이 시간 하나님의 예배를 통해서 공급받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예배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찬양 준비해 주시면서. 그래서 우리 예배는 여기서 예배 물론 중요해요. 더 중요한 것은 이제 나가면서부터. 그런데 나가면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또 여기에서의 예배가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예배자로 서기를 소망하십니다. 또 여러분의 진정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에 우리 주님께서 내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기를 소망하면서 다시 한번 나아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예배를 한번 성공해 봤으면 좋겠어요. 성령님의 터치하심,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시고 힘든 마음, 어렵고 마음, 상처난 마음, 다시 부어져야 될 마음, 회복될 마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누릴 수 있는 그 마음을 성령님을 통해서 다시 회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회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저 모양으로 하지 마시고 이 찬양을 다시 부르며 성령님 안에서 찬양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